있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늘과 땅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세상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입니다. 선포하고 시작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걸 선포하고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첫 구절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 첫 장을 딱 폈는데 요 1장 1절 때문에 뭐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웃긴다. 뭐 신화 같아.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써 있다고, 이런 책은 내가 볼 필요도 없어 하면서 덮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진화해서 지금 존재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거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딱 펴서 읽으려고 하는데 1장 1절부터 딱 부딪히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면서 성경을 아예 첫 절 딱 보고 재미없어, 이건 믿을 게 안 돼 하면서 딱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확 새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뒤통수를 땅 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정말 우연히 존재하게 됐을까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나 집신벌레가 자꾸 다세포 생물로 이렇게 진화해서 지금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 계속 진화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목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창조하시고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또 목적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졌고 목적한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 만들어내심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창조하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땅에서 풀도 내라고 하시고 과목도 내라고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풀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꽃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일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실 때도 종류대로 만들어지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새들이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무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솜씨는 너무나 놀라워서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창조가 6일 동안 창조되어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섯째 날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다섯째 날에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 이런 존재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 다섯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는 물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생명체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다섯째 날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그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2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사는 이 물고기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복을 주신 건데,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좀 약하게 발음하면 바라크, 또 세게 발음하면 바라크 있는데, 이 단어는 세게 발음을 해야 돼요. 바라크. 다시 한번요. 시작. 바라크. 이걸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외웠느냐면, 복은 바락 악을 쓰는 사람한테 주는 거다, 그렇게 외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락 악을 쓰는 사람한테 주는 게 복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이렇게 보면요, 복 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죠? 복 받아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우리가 아까 인사 그랬잖아요. 새해 뭘 받으라고요? 네. 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러면 사람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듣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좀 발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새해에 여러분이 복을 좀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냥 하지 마시고 좀 발악하시라고요. 예? 예, 발악. 그래서 이 발악하는 사람이 복을 좀 받겠다고 발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걸 다섯째 날에 창조한 생명체에게 처음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드디어 땅에 있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사는 생명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명체 만드신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제 창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드디어 땅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사람이에요. 자, 사람을 만들 때 26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특별히 계획을 하셨어요. 무슨 계획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축복도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아주 복된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다른 어떤 생명체에도 주지 않은 특별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철들었네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철들었다고 하죠? 부모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행동을 할 때 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자 하셨을 때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어떤 존재도 주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요,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권 얘기하잖아요. 인권. 사람이 최고의 존엄한 존재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큼 존귀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권을 모욕한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화를 내죠. 그리고 남의 이런 인권을 무시하면 그건 죄라고 국가에서 법으로도 자꾸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특별히 남자를 남자로 만들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는데 참 안타깝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 이거를 너무나 우습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남자 없습니다. 내가 나는 여자로 태어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여자로 태어나길 원해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나 남자 싫어, 여자가 될 거야 하면서 여자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이걸 주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의 독특함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 독특함을 따라서 살게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나가서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인간을 세워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펴보면 이미 창조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우리는 누구는 뭐 금수저 물고 나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복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존재들이에요. 따라할까요? 나는 복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다. 복복자 써는 그 복수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복을 주시고 복을 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말로 이제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재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참 재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누구를 욕하면 어떻게 욕합니까? 그 사람을 막 무시하는 욕을 하잖아요. 이 재수 없는 놈. 이거 굉장히 나쁜 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재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만들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복수절을 물고 나온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또 복을 주신 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 당당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잘 돼.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마음과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 뭔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뭔가 결단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한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51살이 됐을 때 큰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이 살아가던 당시에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51살에 병이 들어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너무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는 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되는지.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우울해졌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심각해집니다. 삶에 의욕이 안 생겨요. 재미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우울한 마음이 자꾸 찾아온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치료받아야 돼요. 병원의 도움도 받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우울증을 싹 치료받을 수 있는데, 우울증을 반드시 치료받아야지 여러분 그냥 갖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은 우리 인생을 정말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때로는 이 우울증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이 뒤에는 우울증이 악한 영이 있고, 이 우울증이 악한 영은 꼭 혼자 다니지 않아요. 죽음의 영과 함께 다녀가지고 우울증을 든 사람은 우울증이 악한 영, 죽음의 악한 영들이 자꾸 달라붙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진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록펠러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참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번뜩 정신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1년밖에 안 된다는데, 1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가진 이 돈 남한테 나누어 주기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차피 죽으면 쓰지도 못할 돈 그냥 열심히 나눠줘야지 하면서 학교 같은 데 가서 나눠주고요, 교회 같은 데 또 나눠주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나눠주고요, 막 주변에 뭐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도 나눠주고요. 자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는 게 재미가 있어요. 어차피 못 쓰고 죽을 돈인데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못 쓰고 죽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신났어요. 그리고는 삶이 달라졌는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죽었느냐? 아니요. 그 뒤로 40년을 더 살았어요. 예? 여러분, 1년 뒤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 죽느니 차라리 쓰지도 못할 돈 나눠줘야 되겠다. 막 나눠주다 보니까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나누어줘야 되겠다는 이 각오, 결단,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놔가지고 1년 후에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40년을 더 살았어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결단을 했을 때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무슨 결단을 했냐면,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좋은 거 산의 진미 먹여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어요. 왕이 주는 걸 안 먹는다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음식을 자꾸 주니까 난 믿음을 지켜야지, 이 산의 진미 아무리 맛있고 대단한 음식이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안 먹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 지도자, 책임자에게 가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막 화를 내잖아요. 너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가 그거 안 먹은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면서 결단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산의 진미를 안 먹은 다니엘에게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인재로 등용되게 했어요. 그의 결단이 그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위대한 결단을 또 한 번 했어요.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왕만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고, 다른 신에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엄벌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도 그 왕의 명령이 정말 엄숙한 명령인 걸 알면서도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나는 하루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가장 먼저 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건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발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 입을 꽉 닫게 하고 사자와 밤새 짝짝꿍하며 놀다가 아침에 왕이 찾아와서 부르니까 다니엘이 그냥 반가워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왕도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결단 정말 대단해요. 그 결단을 하나님 모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1년을 사시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존재로 살아간다. 나는 복을 받은 존재야. 그리고 그 복이 한 번에 딱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 내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나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28절에 보면 3가지를 말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처음엔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지구상에 몇 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한 70억 명이라든가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70억 명 정도 된다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다 하면 우리는 셀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갔죠. 또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는 이 축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섯째 날에 지었던 것들도 하나님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부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앞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런 거 이제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내년 1월 달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어떤 사람한테 주시는지 이런 복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년도에,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복을 받겠다고 바락바락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시면서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왔어요. 뭐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축복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에 저주와 재앙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저주도 또한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저주와 재앙은 싹 걷어내버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이 죄를 씻어버리고, 또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 죄와 싸워서 죄를 자꾸 물리칠 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저주와 재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날마다 죄를 회개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러면 저주와 재앙은 우리 삶 속에 얼씬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새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강건하시고, 아멘 한 사람만 임할 거예요. 발악하시라니까. 아멘 하고 딱 잡으세요.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지혜가 없어, 이렇게 눈치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사모하시고, 여러분 구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셔서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를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이고 계속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정말 새해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빛이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이 축복의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만배로 복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또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아름답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 다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정말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되 건강도 주옵소서. 믿음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악에서 구하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